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다 찾았어요? 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될까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서 몇 가지 서론을 해서 생각하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배우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바로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요, 죄를 사함받는 죄사함의 능력이 바로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생의 길입니다. 인생의 길. 인생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 따라 살아가요? 무엇 이루려고 살아가죠? 돈 따라 살아가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목적이 돈인 거죠. 또는 성공하려고 살아가고 성공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이 안에 인생의 길이 있고 이 안에 축복의 길이 있고 이 안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길이 어디 안에요? 성경 말씀 안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지혜가 성경에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지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오늘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볼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거 말고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다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을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있게 하시려고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성경은 지식을 주는 책이다. 어떤 지식이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도 성경 읽어요. 특히 철학을 공부하거나 심리학을 공부하는 어떤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필수적으로 읽어요.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라고요?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지혜, 지식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구원을 주는 지혜. 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장해야 돼요. 점점점 밥 먹고 나이 먹고 해가 갈수록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성경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돼요.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른인데도 하는 짓이 어린애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요? 어른인데도 하는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이 모든 것이요. 진짜 어린이만 못한 어른도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몸은 성장했는데 생각하는 거, 마음 쓰는 거, 모든 건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있다니까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믿음도. 교회를 10년을 다녔어. 근데 믿음은 잘하지 않아서, 신앙은 잘하지 않아서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는 거의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하가 몇 살이지? 15. 최하가 15년 교회 다닌 거야. 최하가. 많게는 우리 선생님들은 20 몇 년 동안 다녔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도 지금 15년치로 성장해 있어야 돼요. 믿음도 성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성장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신앙도 동일하고 믿음도 동일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지식도. 예를 들어서 15살 중학교 2학년인데 지식은 초등학교 문제도 모른다. 이러면요 골치 아파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10년, 15년씩 지금 20년씩 교회를 다녔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성장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만 성장을 안 해요. 이것만.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영적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겉모습 키는 성장했어요.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 국어, 산수, 수학, 영어는 좀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어요. 뭐라고요? 영적 어린아이, 영적. 이 말을 뭐라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해요. 다시 말하면요, 성장하도록 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지식도 자라나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성경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비밀이 있는데 그 자라나는 주제, 핵심은 뭘까요? 핵심. 바로 성경 말씀의 주제, 핵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그 영양소는요, 바로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죄 사함을 하시는 구속자이시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지. 그래서 인간 전체에, 우리 인생 전체예요. 인생 전체에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세워진다. 온전하게 세워지는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 동안, 한 주 동안 성경 말씀 읽은 사람, 지난주 암송 말씀 한번 해볼까요? 안 읽었어요. 아니었어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성경 말씀 우리 온누리교회 전체가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안 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은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배고프면 어떻게 몸에 기운이 없죠. 기운이 없어요. 기운 없으면 쓰러져요. 밥 안 먹으면.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누가 옆에서 툭 건들기만 해도 힘이 없어서 쿡 주저앉아요. 왜요? 기운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영은 어떨까요? 영도 밥을 안 먹으면 쓰러져요. 영이 든든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어요. 영이 밥을 어떻게,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든든히 먹고 흔들리지 않고 힘이 강해져요. 영적 힘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건드려도, 사탄이 유혹해도, 세상이 여러분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해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영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안 먹었어. 쓰러져요, 여러분. 기운이 없어가지고. 자, 보세요. 두 번째 넘어갑시다. 여기서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며 지혜일 수 있는가 이겁니다. 어떻게? 왜 성경의 말씀이, 이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능력이 있고 구원을 주며 우리를 자라나게 할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누가 기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은 기록하신 분이 기록하신 기록자, 기록하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물론 성경을 쓴 기록자는 농부도 있어요. 어부도 있어요. 선지자도 있어요. 세리받는 세리쟁이도 있어요. 성경을 이 모든 사람들 누구라 할까요? 성경의 사실은요, 기록한 사람들 대필자입니다. 대필자. 대신 쓴 겁니다. 약 한 40여 명 정도로 보여져요. 성경을 기록한 대필자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록한 대필자에게 영으로 감동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그마치 성경은 하루아침에 써진 책이 아닙니다. 자그마치요 1600년 가량 그 긴 기간을 놓고 기록된 책이에요. 아주 오랜 동안 40여 명의 대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아주 긴 세월 동안. 어떤 성경은 히브리어로, 어떤 성경은 아람어로, 어떤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기록이 누가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자 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는, 성경 말씀 안에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기운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 이 말은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숨쉬고 계시고, 그 말씀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그곳에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동일한 역사. 누구든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벌써 2000년 전의 일인데 또 불구하고 지금도 그 사실을 믿으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구원받는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16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대필자를 사용해서 이 세 여러 가지 언어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하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글을 쓰잖아요. 가끔 글을 쓰면 편지 한 장을 써도 시작 부분에 하려던 이야기가 한 장 끝나기가 무섭게 뒤에 가면요 무엇을 쓰려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제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끔 목사님 그런 경우 있어요. 앞에 서론에서 분명히 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론이라는 것은 내가 글을 쓰겠다는 주제잖아요. 그럼 이 주제를 가지고 본론에 1대지, 2대지, 3대지 해갖고 내 주제를 보강하잖아요. 그죠? 주제가 나의 주장임을 내가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결론 내가서 그래서 내 주장이 맞다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데, 처음에 서론과 틀리게 가다 보면 막 이상한 데로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그러나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증거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동일하게 흐려지지 않고 동일하게 증거하는 것.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만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만.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하시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변화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서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지금도 생명력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나요.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치료합니다. 치유하고 치료합니다. 어떻게 치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을 치료합니다. 영혼이 하나님 떠나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누굴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때 그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영혼이 이 마음속에 무엇이요? 악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으며 이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말씀을 치료할 수 없어요. 죽어있는 약 있죠. 약국에 가면 파는 약, 소화제, 예를 들어 소화제 있잖아요. 소화제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써요. 먹으면 안 돼요. 약이 아니라 독이 돼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하다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에 일어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곧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결론. 자, 이제 우리가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다 찾았습니까? 디모데 전서 앞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 다 찾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구나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중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비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을 때 살아 역사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 있게 하셨사오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며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